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속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최근 한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받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믿을 곳이 못 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을 보면서 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그 어려움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기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전체 감염된 사람의 1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11%가 아니라 무려 44%나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교회 때문에 그렇게 감염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그러한 보도를 한 것입니다. 11%의 감염률을 44%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고 전화로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우리 기독교회, 교회의 이런 신뢰도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보도와 또한 따가운 그런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부산의 한 교회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죠. 왜 대면 예배를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질병이 전염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부산의 한 교회는 대형 예배당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역 지침 그걸 철저히 준수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을 반대하는 거기에 맞서서 예배를 강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행정명령으로 그 교회는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또한 온라인으로 흩어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질문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또한 염려가 많아지는 이때에 많은 반성의 소리들이 커지며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을 반성하면서 처음 교회의 모습, 초기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 단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인상 깊은 단어인데, 바로 첫 번째는 핍박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칭송이란 단어로 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만류하면서 그러한 전도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공회에 세우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며 또한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능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세기 기독교인 공동체 그들은 핍박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그들은 억압당하고 핍박당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그들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1세기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습 가운데 그들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감사로 기쁨을 나눴던 것이 그들의 첫 예배의 시작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카타콤에 가서 그들의 예배드렸던 장소만 봐도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핍박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그 증거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신앙생활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의 그러한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핍박당했던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뭘 하냐? 칭송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서로 이것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핍박과 칭송, 이것은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묘사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질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칭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히 칭찬받았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도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며 물어뜯고 흉보고 지적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쉽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온라인이라는 공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익명으로 된 그러한 댓글을 올리는 그러한 창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욕들 또한 그곳에 막 담겨내는, 그런 말로 상처 주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이 세대 가운데에 비일비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댓글 단 사람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한 글을 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 또한 들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은 참으로 관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내 생각이 틀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방하기에 너무나 쉽고 반대하기에 쉽고 욕하기에 너무나 쉬운 그러한 모습, 좀처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 서로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말씀은 해야 할 것이 많은 중에 최우선적으로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오늘 본문의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뜨겁게라는 말은 어원적인 의미로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사랑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회용이나 남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한 번 그냥 눈에 보이는 쇼처럼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지속되는 계속적인 그러한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영어 번역서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너의 깊은 사랑을 계속 나타내라, 계속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실제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좀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 마음속에 벌써 한계를 지어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은 해주겠지. 나에게 해주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또한 좋은 것을 베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뭐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대 없이 원망 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은 정말 성자나 돼야 그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게 있고 나도 좀 뭔가 받는 게 있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새해가 시작되고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이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올해로 102세신데 102세쯤 되면 좀 아프신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꼿꼿이 서서 지팡이도 없이 잘 걸어 다니시고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죠. 또 특별히 또한 이분은 기독교인이어서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신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제 그 노 교수에게 100년을 산 그 교수에게 묻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 교수님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기자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는 질문하면서 행복은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100년의 삶을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못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알게 되었더라고.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첫 번째는요, 바로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저 물질에만 매여 있고 물질에만 속해져서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을 아는 그러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이기적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인격이 부족하게 되어지는데, 이 인격은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너무나 작은 그릇이어서 그곳에 행복을, 본인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나누는 그러한 사람은 인격이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그 큰 그릇이 되어서 그곳에 자신의 행복을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100세 동안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도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녀를 보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한 베드로 또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 즉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힘들고 괴롭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주의나 혹은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런 여유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때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주변에 그런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나치거나 못 본 척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용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중에도 한 부분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웃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없는 비난과 비판, 이런 상처의 악순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지옥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악한 결과를 내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살지 못할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비방하기 전에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온유함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줌으로써 정말 내일이 불확실한 이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